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건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처음 나오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년 1월 1일부터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예배가 끝나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다니란 말이 아니라 이왕에 한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다가 영원히 고통 없는 곳에서 여러분 60평생, 70평생, 80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았으니까 죽은 다음에는 저 고통 없는 세상, 저 영원한 세상, 저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천국 천당의 세상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서도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겠다는 부담감 전혀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뭔가라도 하나도 없고 가장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한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의 마지막 다하는 날 여러분의 이름이 한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숨을 이 세상에서 크게 호흡을 들이고 숨을 거두는 그날에 하늘의 천사가 2명의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의 양어깨를 끼고 천국에 올라가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관계일지라도 진정한 용서가 없는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거 그랬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자고 하지만,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의 그 마음의 고통을 절대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자고 하지만 그러나 그 상처받은 그 사람 속에는 그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잊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도 내가 두 눈에 흙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잊을 수가 없다고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가면 두 가문이 서로 말을 하고 끝끝내 3대 4대가 내려가도록 온수지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날 현대사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진정한 용서가 없이 피해자들의 의존을 다 잊어버리자고 말한다고 하면 어찌 그 슬픔과 아픔과 지나간 40년, 50년의 모든 아픔을 살아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신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대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전도연의 그 주연이었던 그 영화, 피해자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수를 찾아서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용서해 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던 그 마음을 교도소에 찾아갔는데, 그 가해자는 내가 용서하겠다는 그 말을 하기도 전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형수가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고 싱글싱글 웃고보고,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용서받았다고 싱글벗고 웃고냐, 그래서 돌아 나온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신 앞에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진정한 것은 그 피해자의 어머니, 그 어머니 앞에 진정한 용서를 빌고 내가 잘못했으므로 눈물을 쏟고 기도하는 그 회개 자세를 그 어머니에게 보여줬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흔쾌히 두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나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없고는 절대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용서받을 수 없는 심판의 판정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원래 아담과 이브의 자녀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고민과 많은 계획을 하셔서 구약시대부터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많은 방법과 많은 이론을 제시하였지만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 인류를 어떻게 해서 내가 죄를 회복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의 영원한 자녀로 삼을 수 있는가 방법을 생각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분신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의 제물로 삼아야만이 우리 미천한 인간들이 그것을 보고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는 방법을 가장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33년의 그 젊은 나이의 인생을 살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삶은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요 하늘의 왕이었고 하늘의 우주의 왕이었지만 주님이었지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난서부터 누추한 곳에 태어났고 비천한 삶을 살았고 섬기는 삶을 살았고 고난의 삶을 살았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그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한번 태어나서 죽으면 저 마귀의 밥이 존재하는 저 무저갱 속에 지옥 속에 들어갈 그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자식들이 어떻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참고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본체이신 하나님이신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자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위대한 33년의 삶을 살다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와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과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심을 믿는 자는 그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죄가 없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악인과 서인과 의인의 개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의 의미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또 살아생전부터 내가 진 죄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이 구원의 문을 내가 이 방법을 영접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살아생전에 이렇게 기준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말고 이 지역사회에 내가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 자기 스스로가 정한 법에 안에서 그는 의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운전자가 우측으로 가죠. 그죠? 운전대가 좌측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정반대입니다. 만약에 한국과 똑같이 일본에 가서 그렇게 운전하면 그는 세고랑을 차고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왜요? 일본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일본이 이러냐고 한다고 하면 그는 미개한 사람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교통순경으로부터 딱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당을 찾고 천국을 찾습니다. 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너 지옥 가라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는 신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다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죽은 다음에 내 마음대로 갑니까? 죽은 다음에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봤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고 때문에 우리가 살아 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기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산소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질소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기 저 빛이 나고 있습니다. 전기 흐르는 거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 한전으로 발전소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밝은 빛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어른들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이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 혼불을 많이 봤을 겁니다. 혼불. 이 사람들에게 혼불 이야기하면 그게 오늘날 21세기에 무슨 미신 같은 소리를 하지만 직접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물어보십시오.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헛불이 멀리 떨어지면 한 일주일에 죽고 내일 곧바로 떨어지면 내일 아침에 죽는 거예요. 이건 다 알고 경험상으로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아서 믿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많은 수많은 우주의 별들이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전체 많은 걸 보는 것보다 더 보이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자기를 실질적으로 증거하고 있고 발표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믿지 못하겠나 한다고 해서 그 예수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었다고 하면 오늘날에도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나라에, 그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이면 이스라엘 나라에 관광지로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성당 속에 들어있는 그 성이, 제가 오늘 동영상을 준비하고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 성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기선 그 천으로 세마포로 싼 세마포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사서 돌무덤에 지어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본문에 3명의 마리아가 새벽 이틀에 동이 트기 전에 새벽에 달려갑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3일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묻혔고 동굴이 어떤 모양인고 그가 어떤 모양으로 세마포에 쌓이는 것을 3일 전에 사사시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린 사람. 그의 인생은 정말 처참한 비천의 인생이었고 누구든지 알아주지 않는 따돌림 받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손가락질 받고 그 운명을 끝내버린 여인이었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그가 7 귀신 열린 그 속에 들은 7 귀신 나가부로 말미암아 그런 축복받아 인생이 되었고 예수님 생전에 살아 돌아가실 때까지 충성을 다하고 섬겼던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성경 기록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제일 많이 받았던 여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마태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뒤에 다른 마리아는 누구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왜 마태복음 마태의 저자 사도 마태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인, 손가락 받던 여인, 누구도 알아준 미천한 여인을 이름을 제 앞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그는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만큼 변화됐고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만난 자에게 그는 그 사랑을 잊지 못하여서 새벽 민명에 그가 주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주인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지도 모르겠어서 가봐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커다란 돌무덤이야 앞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몰락을 준비하셔 유황을 준비하셔 예수님의 시신의 부패를 더디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왜 이 여인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돌무덤이 이성 3인자는 다 보고 왔던 사람인데 그 돌무덤은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20명의 사람이 움직여야만이 움직이는 돌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그 당시에 이 빌라도 황제가 임봉을 쳐버려서 누구도 못 들게 했어요. 왜요?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빌라도 총독이요 예수께서 살아계셔 예수를 한 자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으니 혹시나 저 무덤에서 돌무덤을 해치고 돌문을 해치고 훔쳐간 다음에 우리의 스승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헛소문을 펼칠 수가 있으니까 지켜주시옵소서. 야견의 빌라도 총독이 야 당신네들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성전의 군사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탈리아 로마의 그 교황 옆에 그 있잖아요. 경비병들 있잖아요. 그 제도가 그때부터 흘러온 제도예요. 그래서 너희 군사들을 파송하여서 지키도록 하라요.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무덤을 누가 열어줄 것이며 과연 우리가 이 준비한 것을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두려움과 그 새벽에 3명의 여인이 무덤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무덤에 다 도착했을 때 이전에 큰 지진이 나며 주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어 그 위에 앉아있는데 엄청난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하고 맙니다. 여기 말씀도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바로 두 천사가 돌문을 해쳤다는 사실이에요. 인간 20명이 남자 20명이 문을 열어야만 그 문을 천사 2명이 그 문을 열고 있는 것을 이 세 여인은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생명명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세연이 오실 줄 하나님께서 하시고 기다렸는가도 모릅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 하늘의 두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열어제끼고 큰 진이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3절에 이야기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의 모습을,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저는 더 이상 이 말을 더 이상 자세하게 주해석을 잘 표현이 저는 부족합니다. 지키던 자들 누구 말합니까? 바로 경비병들을 말합니다. 몇십 명이 지켰는가는 모릅니다. 그들이 그를 무수하며, 누구? 천사를 무수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했다는, 기절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초자연적 현상 속에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죠. 왜? 한 번도 그들이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알기는 알았지만, 모세오경은 알았지만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무서워 떠오르는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가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냥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죠. 잉태되었을 때 그 수태를 잉태해준, 그 임신한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바로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 바로 그 천사가 똑같이, 천사의 이름은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바로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그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누가요?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살아생전에 너희들에게 말씀했잖아요. 12제자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누차 말했지 않느냐. 바로 천사가 그 말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봐라. 너희들 앞에서 무덤이 굴러가는 것을, 돌문이 울러가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와서 보너라. 들어와서 보너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천사가 부탁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증거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여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기서 보면은 큰 무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자 달려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유황과 몰약을 가져간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더 시체를 부패시키지 않고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을 하고 수없이 말했지만 이 세 명의 여인들은 부활의 예수의 말을 믿지 않았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살아날 것을 알고 기대했다고 하면 그 초자연적인 현상과 천사의 나타남을 아마도 무서워하지 아니했을 거란 말이에요. 전혀 정반대의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린 그 현상이 나타나지 말면 무서웠고, 자기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던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이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9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가만하나 시건을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제자들을, 여자분들을 세 명의 마리아를 만나서, 이야, 평안하냐? 근데 그들의 눈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인지를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엠마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하고 끝까지 밥을 먹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인지를 몰랐지만 이 세 명의 여인들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의 예수를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은 막달라 여인의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 기록하기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가 나중에 성장해서 부모에게 많은 효도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적게 받은 자는 또한 그만큼 적게 효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만큼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운명을 바꿔주신 미천한 운명에서, 천대받는 인생에서, 버림받아서 쓸모없는 인생에서 쓸모있는 여인으로 만들어준 그 사랑을 감격하였기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줬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가 제일 먼저 새벽에 일어나서 남들 가지 않은 그 무덤에, 그들은 공동묘지였습니다. 골고다 그 무덤에 친 곳이 공동묘지였어요. 여자 혼자서 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요한복음 여자 혼자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10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합니다. 왜요? 유다 한 명을 뺀 11명의 제자는 다 갈릴리 나사렛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고 배반할 줄 다 알았기에 살아생전에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만나자고 말합니다. 왜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지만 너희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너희들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나는 너희를 다 용서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갈릴리 나사로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기다려달라고, 나를 기다려달라고, 거기서 만나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나사렛 호숫가에서 새벽 미명에 또 만나시지 않습니까? 고기를 구워주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왜요? 영은 고기를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생선을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 앞에서 먹어주면서 나는 결코 너희 생각하는 유령이 아니라고, 나는 정말 내가 살아있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몸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회복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인정을 통하여서 11명의 제자로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아들의 모든 죄와 내 아들의 모든 잘못과 내 아들의 모든, 내 딸의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살아간다음을 의미합니다. 당장은 인간의 감정은 아무리 엄마라 할지도 아버지라 할지도 그 자식이 앞에서 꼴보기지기 싫으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러나 속의 밑바탕에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 엄마, 내 목숨이 다 끝날 때까지 너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만 지나면 또다시 사랑의 마음이 다시 영성중쳐서 보기 싫고 꼴보기 싫은 그 자식과 아들들을 깨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그 사랑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떤 추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를,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아내가요 남편에게 숨긴 죄가 있었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 난 쫓겨날 것인데, 이것을 고백하면 나는 이혼당할 것인데 10년 동안 끙끙 앓고 살다가 남편에게 고백합니다. 사실 여보, 나 고백할 것이 있어요. 고백할 때 남편이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10년 동안 꽁꽁 앓아 있었냐고. 그냥 10년 전에 말해버리지, 관계없어, 다 용서해서 끝나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좋아요? 어땠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10년 동안 당신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항상 죄된 10년 가운데 살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쉽게 나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당신이 그거 진정한 용서냐고? 펄펄펄펄 내 딴에 일화가 있습니다. 아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0년 동안 나는 고통당하고 못 자고 고통당해서 ቁ꾸나는 이 비밀의 용서의 죄를 당신이 용서해 주기를 바랬지만 그 가벼운 용서가 아니라 내가 10년 동안 고통당했던 것처럼 당신도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숨길 수밖에 없던 이 고통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그 진정한 용서를 바랬지. 그래? 나 용서했어? 뭐 그거 가지고 10년 전에 해버리지. 무게의 질감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골고다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지만 죄의 고통은 사망이었고 죄의 고통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형벌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창조된 이 아담과 이브부터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부처도 공자도 석가모니도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노마음을 빼놓고. 그러나 진정한 죽지 아니하신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대가 사망이라고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까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아난 이 말이에요. 과거에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끔 죽었다가 하루 만에 살아난 거 조상 준비까지 다 했지만 그러나 20년에 10년은 반드시 죽었지 않습니까?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으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왜요?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는 사람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신은 죄가 없어 무기수에서 그냥 오늘 8일 석방하면 돼요. 검찰과 검사가 검찰총장이 다시 감옥에 집어넣지 못합니다. 왜? 검찰총장보다 더 좋은, 검사보다 더 빽이 있는 대통령이 용서를 베풀었는데 죄가 없다고 해방시켰는데 누가 거두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법입니다. 그같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가 용서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그만큼 무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40번하고도 3번 120번 저쪽에 볼 봤어요? 저쪽 3개로 갈라진 거 봤어요? 그걸로 120번 마리시고 머리에 창에 창 찔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살아생겨 조롱당하시고 나는 핍박받으시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질병과 고통을 주고 그는 강고를 하는 자라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치유한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왜 우리의 인생 카운셀러가 됩니까? 우리보다 더 험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희 엄마도 너희 아빠도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니까 내가 친구 관계 회복이 되고 이런 어려움 속에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강건해지더라고 말해준 것은 뭐예요? 우리보다 우리의 부모님이 그 어려운 삶을 살아고 이미 그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한 카운셀러가 될 수 있으면 유리한 산증인의 상담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삶으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천한 등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이기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죽음을 권세를 깨뜨렸다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가 우리 속에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네가 영원토록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예수가 성령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우리를 데리고 갈 거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부활이 있습니다. 악인도 부활이 있습니다. 선인도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도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부활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려야 할 의인의 부활이요. 죽은 자의 심판의 부활은 다시 한번 영원한 저 무적행위 속에 들어가야 될 심판의 부활이라는 사실. 부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각각 전자와 후자의 부활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처절하게 찢김당하고 오장육부가 비틀림당하는 또한 성경의 서하 속에는 예수님이 앞을 가리고 있지만 앞을 안 가렸어요. 벌김없이 누드의 모습으로 다 드러난 모습으로 당했습니다. 성화에 그렇게 그리면 안 되니까 중세기 때 그렇게 그리는 것 뿐이에요. 밑에를 가르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치욕당하고 조롱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죄로서 죽어야 할 모든 것들 이 세상에 미리서 갚아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내 운명이 바뀌고 내 팔자가 바뀌고 사주팔자가 바뀌고 토종비결이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마귀가 준 토종비결과 그 사주 운명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겨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운명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처음 나오신 우리 김병관 아버님, 또 처음 나오신 이름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위에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들이 날마다, 왜 며느리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또 그렇게 섬길까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쩌든지 구원시켜보려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지옥 가는 것이 정말 고통되고 볼 수가 없기에 구원가보자. 이 세상에 남은 지금까지 어떻게 삶을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남은 인생이라도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저 고통이 없고 저 영원한 세계, 저 휘황찬란한 찬양의 세계, 천국 세계에 같이 들어가 보고 살자고 하여서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아들이, 며느리가 그렇게 수고를 한 겁니다. 며느리가 지난 평생 이렇게 열심히 물론 구체적으로 더 그전부터 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여기서 이름이, 예배 끝날 때마다 이름이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김병관 아버님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며느리에게 돌아온 곳이 있습니까? 김병관 아버님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허득선 어머님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김용중 목사에게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유산을 더 받습니까? 유산을 더 받으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NO! 결단코 저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사랑하기. 저는 며느리한테 이렇게 간접적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부활절에 올라오십시오. 분명히 안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곡성서 절대 안 올라갈 거예요. 저는 아버님 성격을 잘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가서 모시고 와서 하룻밤을 재우고 같이 오야만에 분명히 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마운 사람 나중에 들어보십시오. 저희 아내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며느리를 참 좋은 며느리 얻었습니다. 잘 얻었습니다. 복된 며느리 얻었습니다. 며느리 얻으려면 이런 며느리 얻으세요. 키 크고 빵하고 퀸자 하지 말고요. 나중에 바람나서 다 가장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 보십시오. 연예인들 보세요. 한 달, 두 달 만에 깨져버린 거 보면 보지 않습니까? 죽자 살자 나는 이 나의 아내가, 나의 신부가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할 나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하지만, 인터뷰에 나오고 휘황찬란 기사 나오지만 1년 안에 깨져버린 사건을 얼마나 많이 바라보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부모들은 마음을 얼마나 아픕니까? 허두순 어머니 며느리 잘 얻었습니까? 제가 어느 제 앞에 앉아 계셔서 여기 보여서 좀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장 제일 큰 효도는요, 그래요. 저 사이 둘째, 큰아들은 별것이야. 둘째 아들이 올 때마다 용돈 주고 하는데 둘째 아들 제일 최고라고. 큰 사이도 별것이야. 둘째 사이가 올 때마다 용돈 주고 하고.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어머니 공통적인 부모들의 장인 장모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효도 중에 효라는 것은 자기의 어머니를 천국으로, 천국 여기 티켓을 끊어준 사람이 효도라는 거예요. 로마에 여행, 일본 여행 끊어준 거, 물론 다 가보십시오. 가셔야 됩니다. 살아가시는 자리에 경쟁이 능력만은 다 가십시오. 그러나 이 순간의 기쁨으로 끝나버리고 말지 마. 천국의 티켓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속에서 고통당해야 되는 이 세계가 어쩜 좋을까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포하시고 먼저 약속을 지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겠다고 선포하셨고 자기 스스로 약속을 지키신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놓고 뭐예요? 손해날 것 같으면 야 미안하다, 우리 둘째 아들이 못하게 한다, 미안하다 친구야.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요? 의식주 문제가 쭉 깔렸는데 어떻게 이걸 돈을 쓰고 보증을 지어주면 분명히 망한다고 자기 마누라가 자기 둘째 딸이 와서 이렇게 들려붙고는, 가만히 생각해. 자기 둘째 딸, 둘째 아들이 말이 맞거든. 자기 마누라 말이 맞거든. 근데 그걸 이긴 사람은 쫄딱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성경에는 보증 서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형제간에 보증 서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보증을 써 내가 갚을 능력이 있다고 하면 보증을 쓰고 돈을 꿔주대. 그러나 이 돈을 꿔준 것은 다시 받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그럴 때는 돈을 꿔주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성경에는 보증 서지 마. 얼마나 제2, 제3, 제4 집안까지 그
아버지 한 번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그 아버지 호기로 인해서 야 친구 내가 의리가 있는데 내가 해주마 부인과 자식들이 이렇게 망했는데 보증하면 서주고 그 집안 대대로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자식들한테 존대도 못 받아. 우리 아버지 보조스님만에 이렇게 했다고. 그 누구 잘못이? 하나님 잘못이에요? 예수 잘못이에요? 본인의 잘못이잖아요. 본인의 잘못인데 왜 하나님 원망해요? 그렇잖아요. 틀렸으면 말해보세요. 본인의 잘못 아닙니까? 자, 그거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인간 사이에서 그것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마찬가지로 이 가장 효도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가게 하는 것. 가장 좋은 동생은 자기 형님 천국 가게 만드는 것. 가장 좋은 자매는 자기 형님 천국 가게 만드는 것. 천국에 떨어지는 것. 우리 가장 좋은 자매요, 가장 좋은 형제요, 가장 좋은 자식이요, 훌륭한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이 거짓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했다고 하면 어찌하여 그 거짓된 머리 앞에서 하나같이 11명의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서 거꾸로 목등당하고 십자가에 찔려 죽고 또한 뜨거운 감아서 기름 감아서 죽음을 당했을까요?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거짓말을 우리가 인정만 하는, 내가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가 본대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나는 진짜로 믿었고 나는 보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나는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고 그렇게 죽어갔으니 우리 역사가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부활의 진리는 영생을 주기 때문이고 부활의 진리는 영원한 복을 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한다. 질병과 고통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암, 사기 걸린 사람 한 달이면 죽습니다. 그것도 일반 병원에서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잘 나가는 스카이다 병원에서 선포한 사람을 또 당신이 예수 믿으면 낫습니다. 당신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의 빛이 그 사람 속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치료한 감정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20년 내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보지는 못하였지만 이러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부적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이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사실이고 진실임을 우리는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그거를 지금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자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그러나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사대까지. 사대 몇 개요? 사대까지. 천벌을 받으리라 이 말이 우리나라 말. 천벌을 얻은 말, 천벌을 받으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교수님 복을 선택할래, 저주를 선택할래, 이게 하나님입니다.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어릴 때 제일 제가 부러웠던 것은 내 친구 엄마 아버지 다 교회 다니는 교회 집사들고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면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우리 집하고 비교가 됐어요. 뭔가 달랐어요. 화목하고 서로 성교주를 문제하고 뭔가 그렇게 화목했습니다. 제 마음에서는 그랬습니다. 어린 마음에, 야, 우리 집안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 친구 집안처럼 이렇게 다닐 것인데, 이렇게 화목할 것인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의 생각입니다. 어린 마음에. 그 집안들, 내 친구들 그렇게 다녔던 집안들,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집안들은 아니에요. 다 떳떳하게, 그래도 큰 부자는 아니고 잘 나가는 집안은 아니지만 다 건강하게 화목하게 살고 있음을 제 눈으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손자들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감정은 3개월이면 끝난다고 그랬죠. 왜? 내 화학적인 분석은 3개월이면 다 우리 도파민보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남녀가 만나면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단점이 보입니다. 만난 지 100일, 만난 지 200일 만에 많이 깨진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나와 내 아내와 나와 내 편을 꼭 묶고 있다고 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증거로 우리를 묶고 있다고 하면, 절대로 그 가정은 승리의 가정이요 저주의 가정이 아니라 축복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는다고 목사도 그렇고 집사 장로 보면 뭐 엉망이다. 그래요,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왜 그걸 만드냐고 하면 인간의 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냥개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인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을 뿐이지 죄인의 육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에 가끔 그렇게 나와,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들 중에 아이고 예수 믿는 자식 저거 아주 못된 놈이라고. 물론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지배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면 얼른 돌아서서 이 길로 가라고 지시하는데 어찌하여 손가락질만한 그런 죄를 범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오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만 문의일 뿐이지 진정한 성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 성도이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교인일 뿐이지 성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교인과 크리스찬의 정의로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여기에 참석하신 분, 아이고 목사가 못 알아듣는 말, 그래요. 세상에서 듣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콩에 물을 부으면 물은 다 빠지지만 나중에 10일 지나고 20일 콩나물 자라듯이 계속해서 말씀 들으시고, 아들한테 오늘 처음 나와서 뭔 말인지 모르니까 나는 곡성에서까지 다닐 수는 없으니까 야 십자가에 찬양한 거 성경 말씀 있는 거 좀 낮에 좀 하나 사주라, 옥리 사달라고 해가지고 들으십시오. 듣다 보면 믿음이 들어갑니다. 들으면 믿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기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의 이 시간을, 이 세상에 정해진 운명의 시간을 다 맞추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정말 눈을 감아주십시오. 보면 쑥스럽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지 않은 처음 살아온. 자,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눈을 감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추악한 죄,